우리 찬송가 8장 부르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이곳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잘못된 이념들이 떠나가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며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죄를 이기고 세속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고 또 이 나라에 잘못된 이념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소리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 이삭이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고 재정에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제머리에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성령 제를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위기 극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이십니다. 중국 선교사로 왔다가 조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선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다가 1865년에 우리나라 서해안으로 와서 2개월 동안 전도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인 1866년 프랑스 상선인 제르널 서머노가 한국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배에 오르게 됩니다. 제르널 서머노는 대동강으로 올라오다가 광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광군은 강가에 자초된 배에 불을 질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가지고 온 중국어 성경책을 품고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대동강 백사장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광군들이 몰려오는 곳에 품고 있던 성경책을 주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강군에게 죽임을 당하여 순교하게 되셨습니다. 그 이후에 1925년에 평양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마포 삼열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를 한 내용 중에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뿌린 성경책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당시 20세였던 이신행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책을 읽고 여성 최초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영문 주사로 있었던 박영문은 성경책 종이의 질이 너무 좋아서 널다리 꼴에 있는 자기 집 벽지로 발랐습니다. 11세 때 제널 서머노가 불타는 것을 구경 나왔던 채치량이라는 아이가 3권의 성경책을 주워갔습니다. 그리고 이 채치량이 성인이 되어서 바로 이 박영문의 집을 매입을 하고 집을 여관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이 여관에 마포 삼열 선교사님과 한석진 목사님이 이용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온통 성경책으로 도배된 것을 보고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선교사님과 목사님은 여관 주인 채치량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 주인이었던 박영문도 이 소식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널다리골 여관은 널다리골 교회로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주도한 장대현 교회가 되게 됩니다.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해준 성경책을 들고 예수를 믿음으로 온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해줍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아들도 선교사님이신데 세보열 휴 모펫이라는 분입니다. 이 모펫 선교사님은 1973년 5월 6일자 코리아 헤럴드지에 기고한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 아버지는 제너럴 서머노 사건이 일어난 지 24년 후에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서머노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이 증언하기를 한 백인이 불에 타고 있던 갑판의 연기 속에서 지저스, 지저스 이렇게 외치면서 강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던져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한국교회에 최초에 전해진 복음은 위기의 대한민국에 빛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교회는 위기 때마다 빛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시대, 또 남북분단과 6.25, 또 지극히 가난함, 이런 것들이 큰 위기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왔을 때 조선은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양반과 쌍놈이라고 그러죠.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를 몰랐습니다. 또 여인들은 여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런 중에 한국교회는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었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했습니다. 많은 사립학교들을 설립했고 국가에 많은 인재들을 배출합니다. 특히 유교의 4대 문화 속에 교육을 받지 못했던 여성들이 교육을 통해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성들의 인권이 향상되고 많은 여성 인재들이 배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병원을 설립하고 질병을 퇴치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들어있는 헌법을 만들고 국가의 깃털이 마련되었습니다.
6.25 전쟁 폐허 속에서도 나라의 정신을 회복시키고 많은 고아들을 책임진 것이 교회였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없었을 때 이 땅의 장애인들과 오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받아주고 키우는 것도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면과 성실의 정신을 심은 것이 새마을 운동입니다. 새마을 운동의 공로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새마을 운동은 김용기 장로님이 나라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 설립한 가난 농군 학교가 모태가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김용기 장로님의 가난 농군 학교를 보고서 모델을 삼아서 국민의식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새마을 운동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교회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지금까지 빛을 발하고 왔습니다. 그런 중에 한국교회는 오직 복음에 매진하였고 주님께서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한때는 세계 선교의 아주 중심으로 자리 잡아서 세계 복음화의 중심되는 역할도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지금 2020년 불타는 재련을 서머노에서 27살의 나이로 순교의 칼날을 맞으면서도 입으로는 지저스 지저스 이렇게 외치고 손으로는 성경책을 나눠주셨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당하신 지 155년이 지나가고 있는 바로 이때 한국교회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사태, 전염병이 창궐한 때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예배 모임을 중단시키는 사태를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치 교회가 전염병의 근원인 것처럼 매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일반인들로부터도 교회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대단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기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습니다. 위기 때에 잘못하면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추락할 것이냐 상승할 것이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런 때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기 극복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창세기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서상 오늘 본문이 창세기 12장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잠깐 멈추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 앞에 주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만큼 우왕좌왕합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있을 때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교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 극복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듣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는 교회 갖추어야 할 것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릇이 되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연합이고, 두 번째는 성결이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먼저 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모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연합된 교회입니다. 연합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연합하는 교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하나 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들도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데 가장 중요한 마음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마음이냐?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 되는 마음에 내면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속으로 미워하고 질투하는데 겉으로만 하나 된 것처럼 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연합이 아닙니다. 연합하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부부도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부부의 하나됨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집단이나 어떤 사람을 움직일 때 반드시 그 지도자들은 동기부여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교회가 움직이는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까지 요한 1서 말씀을 큐티했습니다. 요한 1서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꽂으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행동을 하게 하는 동력, 동기부여는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 동기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든 동기에 사랑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움직일 때 동기부여를 할 때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로 동기부여를 많이 합니다. 이 세상에 동기부여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 경쟁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쳐서 성적순으로 움직이는 것, 그 동기부여를 하는데 경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나쁜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노를 유발하는 거예요. 분노를 유발하는 것에는 그 다음 단계는 반드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보면 종교에도 있고 정치에도 있습니다. 이런 집단들은 그들이 실현하려고 하는 제시한 목적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어떤 집단들이 있을까요? 신천지가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신천지는 노골적으로 분노를 자극합니다. 신천지 교육장에 가면 가장 먼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비유풀이를 합니다. 그 비유풀이를 하면서 반드시 비유 속에서 목사님을 싹군이라고 정의를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싹군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지옥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 신천지에 유혹된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교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이 수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에 위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온갖 거짓말들을 다 풀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쪼개어 놓습니다.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는 것입니다. 수단을 정당화할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슬람이 그렇습니다. 이슬람의 목적은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거짓말을 풀어놓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슬람 남자 중에서도 자기를 총각이라고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부인이 2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지난번에 언론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들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4명까지 결혼할 수 있고 또 그들의 목적이 이슬람화이기 때문에 한국 여인과 결혼해서 한국에서 많은 이슬람 자손들을 퍼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은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테러를 하지 않습니까? 서방 세계를 기독교라고 하면서 사탄의 집단이라고 하면서 분노를 일으켜요. 그 분노를 일으킨 속에서 이들은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테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러 자체가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근데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무서운 거라는 거죠.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 무서운 것입니다. 또 어떤 집단이 있느냐?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공산주의들이 잘하는 것이 선동술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그것이 무슨 말을 뜻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이론 자체도 큰 문제입니다만은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도 엄청난 문제인 것입니다. 수단을 정당화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선동술이라는 것입니다. 선동술이 뭐겠습니까? 두 가지로 나눠주죠. 선전은 내 것을 잘 포장해서 알리는 거죠. 과대 포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동은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켜서 남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동하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비애 중에 하나가 홍위병입니다. 홍위병이라고 불리는 청년들의 가슴에 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사상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열심히 생활했기 때문에 사회에 좀 뛰어난 사람들이 되었죠. 그 중에 교사도 있고 교수님도 계시고 지식인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 수천 명의 이 사람들을 박해하고 처형을 하고 불법적으로 죽여버려요. 그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문제죠. 요즘 우리나라에 마녀사냥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마녀사냥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처음 나왔느냐? 중세 천주교에서 행한 일 중에 하나가 마녀사냥이었습니다. 중세 천주교회는 국가 위에 군림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마녀사냥을 했어요. 실제로 마녀를 사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신실한 믿음의 여인들을 사냥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신실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믿음 좋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그 사람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자연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들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천주교회는 바로 그런 여자들을 체포해서 온갖 고문을 다 행합니다. 마녀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 고문을 합니다. 중세 시대의 고문 기계들을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문 때문에 가짜로 고백하고 화형을 당하고 죽든지 고문 당하다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만약에 마녀로 고백하면 따랐던 사람들을 다 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사람들 불러잡아서 고문을 합니다. 일반 대중들에게는 이 사람을 마녀로 만들어서 분노를 일으키면서 화형을 시킵니다. 공산주의자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녀 사냥식 방법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일단 타겟이 정해지면 그 사람들에게 온갖 분노할 것들을 다 엮어넣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을 선동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사실, 조그마한 사실 하나 있으면 그건 별 잘못도 아니에요. 사실에다가 거짓을 섞고 과장을 합니다. 그럼 대중들이 선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수단을 만들어서 제거해버립니다. 그 모든 또한 수단들도 정당화해버립니다. 북한이 공산화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선동에 당하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 우리의 수단은 분노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단은 오직 사랑입니다. 거짓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사랑입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분노케 할 때 우리는 선동당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분노가 우리의 행동이 되지 않도록 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의 동기는 오직 사랑입니다. 한국교회는 사랑체질로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사랑을 가질 때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사랑으로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사랑이 동기가 되는 곳은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결입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우리도 왜 거룩하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거룩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버려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의 형벌을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도답게 살라고 하십니다. 성도답게 사는 것은 성결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성결함이 떠날 때 성령님은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다윗이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죄를 직면하도록 만듭니다. 다윗은 깨닫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그때 회개한 기도 내용 중에 시편 51편 11절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고 성령님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다윗은 성령이 떠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성령이 떠난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에서 성령이 떠났습니다. 죄를 짓고 성령님이 사울왕이 떠났을 때 한평생 악령에 시달려 살았습니다. 사울왕의 인생을 사단이 도둑질했습니다. 사울왕의 인생을 죽이고 사울왕의 가문을 멸망시켰습니다. 사울왕에게서 성령님이 왜 떠났습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결한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령님이 떠나지 않도록 간절히 회개하며 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죽느냐 사느냐는 성결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성결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와 패배가 성결함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느냐 추락하느냐는 성결함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성결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죄가 있는 곳에 성령님은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결하게 되길 바랍니다. 철저한 회개하는 삶, 또 성결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철저한 회개와 성결 위에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교회는 모이느냐 모이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최우선하는 삶인데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개인 예배도 또 개인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이지 못하면 약화되기 쉽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 하나 꺼내 놓으면 금방 꺼지듯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몇 번 안 모이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믿음이 약화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쉬면 죽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도는커녕 믿음의 사람들조차 모이는 것이 힘듭니다. 초기에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 아웃했지만 우리는 지금 새로운 영혼이 교회에 오는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짜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처음 환경은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로마는 예수님을 죽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그 일을 했고 군인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면 순교당하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사도행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예수님의 증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무엇부터 했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에 힘썼어요? 오로지 기도, 오직 기도인 것입니다.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정말 불모지 같은 모일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기도로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 살아날 수 있는 길,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역사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연합을 이루십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사랑합시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합시다. 두 번째, 성결합시다. 죄를 멀리하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성결한 삶을 삽시다. 세 번째는 기도합시다. 기도를 놓치지 않고 쉬지 않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를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음성이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기도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탄식하며 간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시 일어서게 만들 것이고, 또 잘못된 것들을 막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새롭게 이 나라의 한국교회가 주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추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들은 것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기도 부어 주옵소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 부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세워를 보시고 새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기름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성령님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의를 드러내시고 주님, 불의한 자들이 불의를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진리를 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결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치유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속히 종식될 것을 선포하노라.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민족에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시며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며 성결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꿈 온라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